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레헤 바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1장부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신명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행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광야에서 예행 연습하여라. 왜요?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곧 있으면 우리가 가을 절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절기, 그리고 또 월삭, 그리고 또 샤밧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 땅에서 배워야 새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행 연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무엇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에 아무런 예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마감되어질 때까지 세상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예행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반복적으로.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레 보라라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해석하기도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라 이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봐라, 너희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길 원하니?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야를 믿기 전에는 이 자유의지가 세상의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야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라. 이번 주간 주일날 말씀이랑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무엇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앞에 봐라, 레, 너희 앞에 내가 두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것을 선택하라. 무엇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내 말만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원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기로 나는 선택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단다. 너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방법으로 너도 동일하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할렐루야. 경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것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주간 봐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단다.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왜?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무엇하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라고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자발적 순종의 모습을 원하신다. 자발적 순종의 모습. 자, 갈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헤브론 산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자발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라는 것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복 선택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면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진 무엇입니까? 자유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다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디에서 맺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축복을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풀어내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과? 이 땅에서 신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습인 것이죠. 신부들은 저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신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다.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영을 의미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의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점령 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무엇하게 되어졌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방에서 우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괜찮겠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각자 옳은 대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할 수도 있다? 우상숭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본인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찰떡같이 믿을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지 뭐.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우상 숭배를 통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원하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함께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명기 12장 5절.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 운영되어집니까?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 전부터 나의 이름을 둘 그 장소를 너희들이 찾아서 나아가라.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샬라임. 자,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의 이름은 예루샬라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샬라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적어놔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어진다? 아버지의 집. 샤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다. 우리는 계속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샤밧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월삭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에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땅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법.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토라를 기점으로 토라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진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진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성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토라이며 신약 성경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와는 토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더욱 굳건하게 한다. 무엇을요? 토라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요. 그러나 낫 옛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단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분별력이 없는 상태예요. 왜요? 이적과 기사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 않아야 할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고 자식들 복 받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뭔가 어떠한 기적 이사가 일어나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웃사랑, 구원을 이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는 않고 그러한 데만 쫓아다니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무엇하지 말아라. 청종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만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토라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하면 그냥 기적과 이사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은사사역하고 이 시대 어떤 치유사역 다 좋아요. 저도 그 치유와 은사가 우리 교회에 또 풀어져야 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 또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두 눈을 통하여서 봐라. 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무엇 하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그 기적과 이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할 것이야. 그런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기적과 이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한 것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평범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지? 어떤 사람은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꿈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무엇하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아라. 자, 여러분 또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에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쫓아다니지 말아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쫓아가야 합니다. 즉 토라를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만 무엇 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또 부흥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부터 교회는 병들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축복과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머물러 있으면은 기복주의의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시는 것이다?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 기적만 경험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누가요? 기적과 이사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봐라, 레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라.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는 꿰어내잖아요. 보세요. 샤밧도 지키지 말아라,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그죠? 월삭도 지키지 말아라. 토라는 다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13장 5절에 나와 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헌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말과 생각과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작은 타협을 통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쉽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입니다. 작은 타협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 돌파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으며, 작은 타협은 무엇이 되어져 버립니까? 견고한 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 에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짐승인 무엇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치인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상을 행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부활하였다라고 뉴스에서 떠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겠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토라를 쫓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야야야, 저 교회 가니까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난다. 니네 교회는 기적과 이사가 안 나타나잖아.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셔? 저기 교회에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하나님 여기 죽어있고 거기에 살아있고, 그죠? 그거 뭐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다. 아직 이날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성도들은 인내하는 방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교회는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법, 네 번째, 신명기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형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재정은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진다. 누가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결부되어졌을 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재물, 물질은 크다 작다? 작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딱 주셨어. 이 정도 해라. 나한테는 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봤었을 때는 커요, 작아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누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웠지요. 세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이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법, 신명기 15장 1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천년 왕국 때에 7년마다 땅이 안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으로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지금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땅을 매 7년마다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쉬게 해요, 쉬게 하지 않게 합니까?
쉬게 하지 않게 합니다. 왜요? 돈 벌어야 하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면 자연은 파괴되어집니다. 자연 파괴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 재앙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안식년, 히브리 원어로 시나트 샤바톤,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며,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6일의 노동을 하고 7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하는 일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샤밧의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7일째 쉼을 통해 회복과 새로움으로 나아가듯이 땅도 7년째 쉼을 통해 회복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 6천년과 그리고 또 천년왕국, 천을 더하게 되어지면 7천년째 도래할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자, 여기 나와 있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오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매년 3번 올라가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절기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시간표.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우리와 어떠한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까? 친밀한 만남,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무엇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절기, 월삭, 샤밧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왜 반복되어질까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